마태복음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비하다라고 말씀하신 헬라어 단어는 알레에오입니다. 엘레에오. 이 엘레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로워하거나 또는 도움을 찾는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외적으로는 그들의 괴로움과 그 도움을 뿌리치지 않고 도와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자비하다라는 이 말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적인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한 동시에 그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하며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의 근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비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지자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한 번은 예수께서 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정중하게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난하는 말이죠. 소위 랍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께서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은 거의 동의어이죠. 세리가 죄인들의 대명사였으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있느냐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몸을 맞대지 않고 그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또 의인이다, 이렇게 자칭하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는 자비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돕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경건하게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비심도 없고 그의 삶에는 자비를 베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처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종교심으로 또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이 종교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적인 자비심과 외적인 자비를 베품, 이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적인 자비심이 없으면 외적으로 이 진실한 진심에 어린 그런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얼마의 구제는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그들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 진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런 도움과 자비를 베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자비한 사람은 그 마음에 진실한 자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꺼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돕는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베푼 자비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전에는 아니었지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였지만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제한적이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비참한 처소인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신 그 자비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죠. 모든 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벌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게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을 그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로 베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 자비한 사람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제한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자에게,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선택해 놓으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 자비를 받는 대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저 하늘 위의 것을 더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성도들, 바로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비한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해줄 것이다. 어떤 죄에 빠졌다더라도 그 죄 때문에 자비를 거둬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의지도 주시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주셔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난에 빠졌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결코 모른 체 하시지 않고 자비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행복하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풉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은 그 어른들로부터 받는 자비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행복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베푸는 자비도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진실한 경우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지는 자비일 때를 말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자비 때문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스스로를 나는 참으로 복되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의 자비조차도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라면 그 자비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모든 마을과 또 도시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는 자신 앞에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온갖 아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셨다라는 거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위험에 처해 있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고
쉴 자리를 못 찾고 고통 중에 있는 길 잃은 양떼처럼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심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아주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고쳐주셨고 도와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을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이미 입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성도들을 자비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겪는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자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적용하여서 서로 불쌍히 여겨라. 친절히 대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이 자비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 품어져 있다면 그 품고 있는 자비심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비함이 없다면 그의 마음 안에도 진정한 자비심은 없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보면 알거나 또 지나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실한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이 베풀어지는 자비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느냐로 판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친절하게 대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리고 용서해주면서 그리고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자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성도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성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성도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그 자비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비롭게 대하고 계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우시면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